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 함께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가지신 분들은 468장, 찬송가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하게 되는 일마다 우리가 품는 생각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가장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님 헤아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이웃들과 가난한 영혼들과 외로운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 중심의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의 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들과 우리의 동호하는 모든 생업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시편 12편 11편과 아주 비슷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시편 12편과 같은 시편을 읽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너무도 캄캄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시편 12편 같은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편 같은 시편은 새겨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편에서는 의인들은 너무 적습니다. 소수의 의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악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아니, 거의 전부 다 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적은 인원의 의인들과 너무 많은 악인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첨꾼들, 거짓말쟁이들, 허풍쟁이들, 그리고 무법자들은 부지기수로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짧은 순간에만 그랬다면, 짧은 순간 그러고 지나간다면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에 보면 일생에 걸쳐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동족 전체가 야비할 뿐만 아니라 부패와 타락이 너무도 편만해 있어서 전혀 개선의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망가지고 도움을 얻을 길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아니 우리도 가끔은 이런 막막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막막한 순간, 어제의 주제와 비슷하죠. 그것도 세상 전체가 부패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소속해 있는 단체, 그 단체 전체가 부패해 보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참 어렵고 곤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12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다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하나님 부른다고, 예수님 예수님 부른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한 가지의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할 줄 아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인정하면서 매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가,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근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가장 마음이 가는 자식이 누구입니까? 부모를 무서워하는 자녀입니까? 부모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만 살피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깊이 들을 줄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할 줄 아는 자녀, 그런 자녀가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또 부모는 가장 마음이 저절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귀를 쫑긋 열고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삶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편에 따르면 이 사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다 끊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이 다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말과 거짓과 아첨하는 번지르르한 입술들, 교만한 입술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온 공동체 전체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 공동체 전체가 거짓에 물들게 되면 의인들은 언제나 힘없는 소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느 시대에나 의인은 다수가 아닙니다. 의인은 소수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요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많지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적습니다. 이 소수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소수들을 통해서 적은 사람, 그러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 전체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성에, 그 화려하고 정말 번성하는 그 성에 의인은 고작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감찰하러 천사들이 와서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전부가 몰려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 전체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롯이 자기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적이 드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불경하면 할수록 정직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짓 영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내용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모호한 말들로 사람을 속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입술뿐입니다. 마음은 두 마음으로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늘 속이는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들을 나쁜 길로 유혹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은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귀에 달콤합니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혹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말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말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말이 바뀝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역하고 거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신실과 신뢰를 늘 멸시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부끄러움도 모르고 거짓을, 자식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신들의 거짓말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매체 수단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활하게 자신들의 진짜 속내와 목적은 숨깁니다. 이런 때가 있고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 12편을 읽으면 너무도 시대가 암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대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원망하고 시대를 불평하고 시대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대를 핑계대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시대가 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이런 분위기, 도처에서 선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시편 12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이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12편에서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든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고요. 마지막 때는 또한 구원의 때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누구도 그들을 침묵시킬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때에는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깨어서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에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깨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서리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도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술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입은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치 자랑처럼 말합니다. 유다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하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아첨하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지배하려고 아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항상 진리의 자리에 더 많은 거짓을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입을 막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이지 않은 신학은 참된 신학이 아니다. 사실은 이 말은 참으로 종말론적이지 않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종말론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도 오시리라 하는 그런 모두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끼어 있었고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만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한다고 해서 오늘의 삶을 방치하고 내일만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할 줄 압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입으로 내뱉는 말은 그만큼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을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겠습니까? 열린 무덤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으며 얼마나 또한 심한 독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입술과 입을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복음의 말을 입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과 입술은 이편 저편이 없습니다. 한 입에 복음을 담을 수도 있고요. 한 입에 저주의 말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영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의 복음의 편에 서서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저주의 편에 서서 사람을 죽이느냐 할 정도로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러고 사느냐, 남을 모함이나 하고 사느냐, 뒤에서 남의 얘기나 하고 사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정말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요, 우선 그 입에 나오는 말부터가 바뀝니다. 말부터가 바뀝니다. 전에는 집에 오면 늘 자녀들을 꾸짖고 자녀들에게 험한 말로 책망이나 하고 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제대로 변하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작은 일을도 너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은요, 참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히 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 속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혼합물도 없습니다. 말씀 속에는 인간적인 의도로 생각된 그 어떤 추가물도 없습니다. 말씀은 유일하게 실수가 없는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영원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불경합니다.
더 이상 의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방패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방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밖에 없고요.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적당한 거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믿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희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리라는 희망입니다. 그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실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너무나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시대를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운명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므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 이 어려운 시대를 순금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는 희망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새벽기도 마치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